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20장 1절로 7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 부자의 세 번의 실수라는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한자 문명권에 속한 나라들의 대부분은 우주나 인간의 모든 현상을 음과 양의 두 원리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원리를 음양설이라고 하였고, 이 음양설의 영향을 받아 만물의 생성 소멸을 목, 나무와 화, 불과 토, 흙과 금, 세보치와 수, 물의 변전으로 설명하는 오행설을 한데 묶고 음양오행설이라고 합니다. 특히 오행은 우주 만물을 형성하는 원기를 목, 화, 토, 금, 수로 정하고 서로가 상생하거나 상극이 되는 관계를 가지고 상호간의 생성의 변화를 위해 해석하고 응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생활의 응용은 한방의학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주거 환경을 바꾸어 이주를 하는 데까지 적용을 시켰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야 주일을 뺀 어느 날이든 이사를 하지만 불신자들은 인공위성이 다른 위성으로 다녀오는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지금도 손이 없는 날, 곧 오행 원기가 상극이 되지 않는 날을 좋은 날이라 때까지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우매한 분이 아무도 아니 계시랴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일자와 연한을 좋은 날과 나쁜 날 구분하여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생활하다가 결과로 빚은 좋고 그런 날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원하시는 뜻대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의 각자의 일거수일투족은 물론 은행 심사와 생사 화복까지도 주장하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에 어찌하였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라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도 가나안 땅에 찾아왔으나 아브라함 일족을 기다리는 것은 흉년뿐이었습니다. 너무나 기대밖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올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하였던 그들은 굶주림이라는 현실 앞에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허기진 당당히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육신의 소욕에 따라 대풍년이 들었다는 양식의 풍부한 애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오행설에 의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지 않은 채 주님 배를 채우기 위해 일족이 가나안을 내려가면서 육신적인 풍족함을 채웠지만 그 다음에 아브라함 부자에게 찾아온 것은 엄청난 수치와 직면했을 뿐입니다. 육신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려 떠난 2주의 여행거리 망신과 봉변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런 아브라함 부자의 3대가 약속의 땅을 버리고 육신적인 행복을 위해 애굽과 그랄 지방으로 찾아간 여행 결과 어떠했는지를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건데 피차의 풍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애굽에서의 실수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1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 땅이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구하려 하여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사라들어 말하되 내가 알기에는 그들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러기를 이는 거의 아니라 하고 나는 주이고 그들은 살리니니 원컨대 그들은 나의 노이라 하라. 그래야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에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의 순종적인 신앙과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본문 1절로 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동 10절로 20절까지 본문의 내용은 위대한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라 실수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택한 자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기근에 의한 시험과 약속의 땅을 들은 후퇴와 거짓말하는 실수로 이방 왕에게 문책을 당하는 수치를 겪게 됩니다. 본문 10절에 기록하기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우구하러 거리로 내려갔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일종은 소망을 갖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전하기를 원했으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용륜이고 기근이었습니다. 여기서 기근이라는 말은 원래 굶주린다는 뜻을 지닌 말로서 아무것도 없는 공고한 상태를 암시합니다. 당시의 가나안 땅은 애굽처럼 물이 풍부하지 못했고 농업이 발달하지 못하여 주구민들의 생계를 안정시키지를 못했습니다. 때문에 우기 계절은 이 11월부터 12월을 제외하고는 거의 메말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과 가축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근이 잦았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기근이 발생하면 식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이 최선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애굽은 왜 식물이 풍부했는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애굽은 나일강의 범람으로 형성된 비옥한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건설된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애굽은 항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근을 피해 이주하는 주변 유목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곤 했습니다. 아브라함 일족의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나르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향한 아브라함의 피난 여행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아내와 사라의 누이 동생이라 속이는 잘못은 국가적 환란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본문 1절 14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얼마나 미모가 출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라의 나이 65세라고 창세기 10장 4절 17장 17절에 밝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세에 이삭을 출산하고 120세에 죽었다는 창세기 23장 1절로 미뤄볼 때 당시의 사라는 중년 여인의 미모를 유지할 수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라는 출산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욱 탄력 있는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또한 갈색 피부를 가진 함의 후손인 애굽인들과는 달리 셈의 후손으로 옅은 갈색 피부였기 때문에 유난히 더 특출하게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이를 두려워한 나머지 아브라함은 아내로 인하여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복 누이 동생 출신의 아내 사라 창세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라를 자신의 누이 동생이다 하고 속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성자박의 결과였습니다. 본문 15절에 기록하기를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그 여인을 칭찬함으로써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바로의 후궁으로 취하여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 순교를 잃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시를 통해 구속사역에 대한 위대한 계획을 밝혀주신 하나님께서 사라의 순교를 잃어버리게 내버려 두질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궁전 예법의 절차상 무조건 왕의 침수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른 준비를 시키는 동시에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와 나귀와 약들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어 후대하는 일도 했습니다. 자기 꾀에 속아 넘어간 아브라함은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연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굽의 왕 바로 집안에 큰 재앙을 내려 사라를 돌려보내게 하심으로 사건은 일단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지 못한 아브라함이었지만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때에 여러 가지 호의를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큰 재앙을 받았지만 그를 후대하여 보낸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 땅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일족의 피난 여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되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의 천성을 향해 가는 여행길에 고통과 방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함께 늘 동행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경고와 책망과 인도와 돌보심을 통해 끝끝내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글 아래서의 두 번째 실수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주하여 가데스 술사에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의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연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라. 그가 남의 아내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안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런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겠습니까. 이 까닭이라.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더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라 하고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당한 이후의 일입니다. 그는 20년 동안 정착했던 헤브론의 마물의 땅을 떠나 남방 그랄 지방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곳은 블레셋 민족이 모여 사는 땅이었습니다. 사방에 이방적으로 둘러싸인 불안 때문이었는지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처럼 이번에도 사라를 누이 동생으로 거짓 속였다가 당하는 실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실수한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명 수존 본전을 위하여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을 속여 아비멜렉에게 첩이 될 뻔했던 사실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실수는 약 20년 전 가나안 이주 초기의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실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같은 죄악을 범한 이유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경각심이며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점차 무뎌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구라도 진심으로 참회하지 않고 곧바로 망각하는 자는 또다시 과거의 같은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훈계와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것은 곧 영원한 번영과 평안에 이르는 지혜인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절 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20년 동안 사실은 20년 전에 애굽왕 사라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본문의 아비멜렉은 90세 가까운 85세의 사라가 여전히 아름답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영토 내에 들어온 이방 족속과의 우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략적인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이라는 호칭은 왕의 아버지라는 의미로 애굽에서 왕을 바로라 부르는 것처럼 브레셋에서 왕들을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이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을 낳을 사라의 성결을 보존하고자 이래 적극 개입하셔서 아비멜렉과 하여금 사라를 취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본문 7절에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그는 선지라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을 줄 알지니라 하고까지 강한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아비멜렉은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고 금에 질린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속죄의 성격을 뗀 예물까지 본 아비멜렉은 브레셋 나라의 벽한 땅 어디 있으면 거주해도 좋다는 의미에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가라는 허락함에 힘입어 그곳에 우물을 파고 상당한 기간을 거주했다고 창세기 21장 22절로 23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도가 실수에 범죄하는 악한 환경일지라도 선한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기근이나 어떤 환경과 역경의 여건 속에서 이주여행을 했을지라도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일러줍니다. 그 첫 번째는 진리를 거스르는 인간의 처세들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뻔입니다. 성도는 위기적 상황에 처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리대로 행할 때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고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원들은 한번 저지른 죄는 또다시 쉽게 빠져듭니다. 그 죄는 습관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은 죄에 대하여 부단히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스가랴서 10장 9절로 11절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세 번째는 택한 백성의 실패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신 하나님이 은총의 섭리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세의 믿음의 조상의 일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신앙 인격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이 신앙 인격을 굳게 붙으신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음을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임의 여행을 한 결과 20년의 애굽으로 기근으로 인한 피난 여행 때나 20년 후에 블레셋 땅 그라리에서도 같은 시를 범하는 과오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화를 변화의 복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를 가리켜 전시 위복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삭의 그랄에서의 실수를 봅니다. 창세기 26장 6절로 11절 찾아보면 이삭이 그랄에 가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우므로 그곳 백성들이 리브가를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가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청년 네 아내여 연을 어찌 네 누이라 했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내 생각에 그로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가로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하기 쉬울 뻔하였던 즉 네가 죄를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 모든 백성에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고 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부전자전이니 거문의 그 딸이란 속담이 있습니다. 부친 아브라함이 두 번씩이나 저지른 실수 창세기 10장 13절과 동 20장 2절을 본받았음인지 아들 이삭 역시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갑이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자신의 생을 보존하기 위해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이런 언약의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의 손길을 의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처세술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블레셋 족속에 빼앗길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6절의 기록을 보면 이삭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의 땅을 떠나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그곳은 블레셋 땅인지라 사방 팔방의 이방 민족의 둘러싸여 살아서 언제나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 그 아내를 물으며 나의 누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리브가가 단번에 그날 사람들의 무시선을 끌 정도로 무척이나 미련이 있던 것 같습니다. 불행해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위에 있는 것 어머니를 사라를 누로 이르 동생이라 칭하여 자기 생명을 보존했던 것처럼 자기도 아내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 거짓을 꾸며 그를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속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본문 8절의 기록을 찾으면 거기 오래 그 아들은 이삭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려본지라고 하였습니다. 우연히 애모하고 있는 이삭과 리브가의 꾀하는 모습을 보고 아비멜렉의 적시로 부부임을 간파했습니다. 화가 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부르다가 질책했습니다. 어찌할 네 아내를 네 누이 동생을 하여 우리 동족 중에 한 사람이 네 아내와 동처는 범죄로 죽임을 당할 뻔하게 만들었느냐. 꾸짖는 백성의 명을 내려 본문 11절에서 이 사람이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마다 죽이리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하여금 이삭 그 아내 리브가를 백성 중에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게 경고하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행히도 이 문제는 당신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어렵게 해결되는 길이 열려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는 성도가 언제 어느 곳에 처하더라도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3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는 또한 성도에게 있은 믿음은 어떠한 위기에서도 자신을 지켜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이요 무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112편 7절의 말씀입니다. 봄을 통해 언약의 계성자인 이삭이 극심한 흉을 당하여 그날로 이주할 수밖에 없던 40가 이삭을 향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구원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각양의 시련을 겪게 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를 통해 택함을 입은 백성들 아브라함이나 이삭 부자처럼 우리도 어느 곳에 살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약속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기록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영같이 영경을 받아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밝혀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브라함과 이삭 부자처럼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관심사에 초점이 됩니다. 동시에 불같은 눈을 우리 주야로 지켜 저 천성에 이르도록 통행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여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황과는 가운데 믿음대로 각자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자입니다.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비록 기근을 피해 임의로 행동하였으나 애굽에서의 실수를 나무라지 않았었으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하시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빗나간 삶이었지만 끝끝내 바른 길로 인도하여 구원해낸다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20년 후에도 브레스 땅에 거래를 해서 그 아래에서 이주하여 살 때 같은 실수를 범하였으나 성도의 화를 변화에 복이 되게 하시는 전하 위복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됩니다. 그 세 번째는 대를 이어 실수를 반복해 저지른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군과 역종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바른 길로 구원 받도록 인도하심이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을 지켜 나가며 영광을 돌리시게 하신 유일한 힘이요 무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와 같은 교훈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마십시다. 저 천성에 가는 길은 비록 험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십니다. 오늘 받은 교훈의 말씀을 우리 생활과 실천함으로써 풍성한 순종의 결실을 수확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우리 모두의 여생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90장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넓게 바라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님을 너희도 구주고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